18장.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당시에 단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이 유업의 몫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 가문의 모든 사람 중 용사 5을 보내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게 하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말하였다. 가서 땅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묵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 그곳으로 발길을 돌려 그에게 말하였다. 누가 그들을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고 나를 그의 제사장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가 가려는 길이 순탄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려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 5사람은 그곳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기 있는 백성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권력을 잡고 어떤 일에서든 그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누구와도 왕래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아오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올라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앉아있기만 하겠습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땅은 매우 광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땅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단 가문에서 600명이 전투병기를 허리에 차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올라가 유다의 기랏 여아림에 진을 쳤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곳이 마하네단이라고 불린다.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젊은 레위인의 집인 미가의 집에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600명의 단 자손은 전투병기로 무장한 채 문 입구에 서 있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탈취하였다. 그때 제사장은 전투병기로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탈취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자 그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우상을 들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건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 자손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 자손에게 외치니 단 자손이 뒤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몰려오셨습니까? 그러자 미가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아 간 데다가 제사장까지 데리고 떠나버렸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자손이 말하였다. 그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난폭한 이들이 그대를 덮쳐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단 자손은 그들의 길을 떠났다. 미가는 자기가 상대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러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에게 갔다. 단 자손은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성을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누구와도 왕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성은 벤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었다. 단 자손은 그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자손은 자신들을 위하여 조각한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처럼 그들은 미가가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기간 내내 세워두었다. 19장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을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들였다. 그런데 그의 첩이 창녀 같은 짓을 하다가 그를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그곳에 넉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그 남편은 첩을 찾아가 구슬려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맞아들이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었으므로 그는 3일 동안 장인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떡을 조금 더 먹고 힘을 내서 가게나.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물며 마음껏 즐기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가려고 일어났으나 장인이 강권하므로 그날 밤도 다시 그곳에서 지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부탁이네. 뭘 좀 먹고 힘을 내서 한낮이나 지난 뒤에 가게나. 그리하여 그 둘은 함께 먹었다. 그 남자가 첩과 하인을 데리고 가려고 일어서자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게나,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가니 밤을 여기서 지내게. 부탁이네. 보게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밤을 지내면서 마음껏 즐기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집으로 가게나. 그러나 그 남자는 밤을 거기서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 길을 떠났다. 그가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에게는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날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으므로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의 성으로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밤을 지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성으로 발길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나쳐 기브아로 가자. 그가 또 하인에게 말하였다. 자,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자. 그들이 그곳을 지나 길을 계속하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 이르자 해가 저물었다. 그들은 기브아로 들어가 밤을 지내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가 성에 들어가 성 안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데 기브아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안 광장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디 가는 길이시오? 어디에서 오셨소? 그가 그 노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출신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맞아들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이 여종은 물론 이 종들과 함께 있는 하인이 먹을 떡과 포도주도 있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노인이 말하였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오. 그대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게 해 주시오.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돼오. 그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먹였다. 그리고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그 성의 무례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노인장 집으로 들어온 그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와 상관 좀 해야겠소. 그러자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안 되네. 그처럼 악한 짓은 하지 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네. 부탁이네.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 말든 자네들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 그러나 그들은 그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그들에게 나오자 그들이 그 여자와 상관하였다. 그들은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이다가 날이 셀 때에야 놓아주었다. 이른 아침 그 여자가 노인의 집 입구에 와서 쓰러졌다. 그 여자의 주인은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렀다. 그 여자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들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이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그 집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그 여자에게 자, 일어나 떠납시다 라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칼을 들고 첩의 시신을 거두어다 12토막 낸 다음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상의한 후에 말해봅시다. 20장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왔다. 그 회중은 단에서부터 멀리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도 미스바로 한 사람처럼 여호와 앞에 모여들었다. 온 백성의 인도자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 함께하였는데 칼을 쓰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나와 나의 첩은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잡으려고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의 첩을 욕보여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첩의 시신을 거두어다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구합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천막으로 가거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브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기브아를 치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명 중에 10명을, 1000명 중에 100명을, 10,000명 중에 1000명을 선발하여 백성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르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일에 따라 그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처럼 뭉쳐서 그 성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이처럼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무례한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그들의 성에서 나와 기브아에 모였다. 그날 각 성에서 온 베냐민 자손의 수를 헤아리니 칼을 쓰는 사람이 26,000명이었으며 그 외에 기브아 주민들 중 뛰어난 사람을 헤아리니 700명이었다. 이 모든 백성 가운데 700명의 그 뛰어난 사람들은 왼손잡이였다. 그들은 돌을 던져 머리카락 한 올도 빗나가지 않고 마칠 수 있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칼을 쓰는 사람이 40만 명이었는데 모두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저희를 위하여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가서 기브아에서 그들을 마주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여 첫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나아가 저녁 때까지 그분 앞에서 울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과 맞섰으며 다시 이스라엘 자손 중 18,000명을 쳐서 땅에 쓰러뜨렸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이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울며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으며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제가 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멈추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20장.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방에 복병들을 매복시켰다. 3일째가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과 맞서 싸우러 올라가 지난번처럼 기브아 맞은편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백성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나갔으나 그 성에서 먼 곳까지 유인을 당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지난번처럼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들판으로 나가는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큰 길에서 죽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은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쓰러지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성에서 큰 길로 유인해내자 라고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들도 숨어있던 마레게바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발된 10,000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나아오자 전투가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쓰러뜨리셨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진멸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이들이었다. 그제야 베냐민 자손은 자신들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준 것은 기브아를 치려고 매복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복병들은 재빨리 기브아로 진격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칼날로 온 성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는데 복병들이 성에서 연기를 크게 피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싸우기로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그 가운데 30명가량을 죽이며 저들이 처음 전투 때와 같이 우리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연기가 성에서 기둥처럼 솟아올랐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것을 깨닫고는 겁에 질렸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광야길로 갔지만 곧 전투가 벌어져 성에서 나온 복병들이 그들을 사이에 두고 협공하여 쳐서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그들이 쉬던 곳인 기브아 맞은편 해 뜨는 쪽까지 가서 그들을 짓밟았다. 베냐민 사람 18,000명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이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그를 5,000명을 이삭죽듯 죽였고 멀리 기돔까지 추격하여 2,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칼을 쓰는 25,000명의 베냐민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며 넉 달 동안 림몬 바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칼날로 그들을 쳤는데 온 성과 가축과 보이는 모든 것을 쳤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보이는 모든 성을 불태워 버렸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말한 적이 있었다. 백성이 베델에 와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울면서 말하였다. 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가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들이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두고 마음 아파하면서 말하였다.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남은 이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나오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진영에서 열린 회의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회중이 용사 12,000명을 그곳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칼날로 쳐 죽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한 모든 여자를 완전히 멸망시키십시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아직 남자와 잠자리하지 않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리고 왔다. 온 회중이 사람들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화평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백성이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남은 이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그들이 말하였다. 도망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유업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지파도 멸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보십시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실로는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그러고는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기다리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는 것을 보거든 즉시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각자 아내 삼고 싶은 여자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십시오. 그 여자들의 아버지나 오라비가 우리에게 와서 항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셈 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때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여자들을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 여러분에게도 죄가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대로 하여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만큼 아내 삼고 싶은 여자를 붙들어 데리고 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업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출발하여 각자 자신의 유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